작년 12월 달에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잠깐 중단되었었습니다. 오늘 다시 에베소서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는 성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또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한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그런 기도 제목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을 발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2장,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모든 사람은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까지 우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하고 살아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말이 잘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로 잘 설명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다 통할 것 같은데 상대방은 안 통합니다. 나의 생각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면 이해하고 나하고 어그리해 줄 것 같은데 이해하지 못합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잠깐 동안만 듣는 것 같았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조금 든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 남자분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서 잠자고 있어서 하나님과 전혀 말이 안 통하고 마음이 커넥트 되지 않고 살짝 귀를 기울이는가 싶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서로 마음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먼저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말해줍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Following the course of this world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 세계의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악된 그런 시대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런 삶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코र्스를 따라가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오퍼하는 그런 코र्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은 둘째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적인 그런 사고에서 유래된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우주를 세 개의 그런 층으로 보았습니다. 3층으로 보았습니다. 1층은 땅을 상징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2층은 공중의 마귀의 거주지이고 3층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배에 반항하는 악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악행의 배후에는 마귀의 강한 역사와 조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처럼 마귀는 악인들 가운데 악한 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절제하지 않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바울 사도는 아주 길게 그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러한 것들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위에서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성도들의, 우리 모두의 과거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타락했고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고 마귀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앞부분에서 먼저 강조하는 데는 중요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현재의 삶과 그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착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모이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괜찮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절까지 조금 어둡고 힘이 빠지는 듯한 그런 내용을 기록하던 바울 사도는 이제 4절부터는 진노를 받아서 마땅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3절과 4절 사이에 but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상태를 대조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살리다, 일으키다, 앉히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살리다. 예수님의 승천, 일으키다. 하늘 보좌에 앉으심.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성도들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것이 성도들과 우리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지금 이미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여기에 사용된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라는 이 동사가 부정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 과거형은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져서 변함이 없는 결정된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직 구원의 성화의 단계를 이 땅에서 걷고 있습니다. 많이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위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이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또 반응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것에는 하나님의 크신 그런 목적이 있으십니다. 7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임을 8절 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것들, 우리의 믿음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우심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잡했을까요? 얼마나 어지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모든 유혹들, 자랑하고 싶고 시기하고 싶고 나의 신앙을 비교하고 싶은 그런 모든 유혹들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은혜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공짜로 또 값없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펜을 줄 수도 있고요, 키체인을 줄 수도 있고, 어떤 컵이나 어떤 가방이나 그런 것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밖에서 공짜로 이렇게 주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비싼 것이 아닙니다. 사용해 보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는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값이 없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Grace is free, but not cheap.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절대로 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되돌려 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100%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기에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확실해서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그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서 외부적으로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숙한 사랑으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10절에서는요, 은혜로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에서는 이 10절에서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은요, 재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전 모습 그대로 있으면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바라셨던 그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원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것이 희미해졌고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recreate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 깨지든지 고장이 나면 그 물건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 물건의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고치든지 아니면 버리고 다시 구입하든지 합니다. 10불, 5불 정도 되는 그런 물건이 고장나면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100불, 200불 이상 되는 물건들은 고장나면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고장나면 무조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고치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때서야 버립니다. 조금 미련하죠. 지혜롭지 못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여자분들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는 이 소문에 의하면 이 핸디맨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만지면 잘 고치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물건이 고장나거나 작동 안 하면 조금 고치려고 하다가 버리지만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 고장이 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작동하는 단계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재창조하셨습니다. 이제는 선한 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의 도구로, 그런 툴로 사용되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툴, 도구, 공구는요, 잘 관리해야 하고 사용하라고 이 설명서에 정해진 그런 용도로 쓸 때 오래 갈 수 있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가위를 가지고 급하다고 종이를 자른다든지 박스를 뜯는다든지 철사나 어떤 플라스틱 그런 핸들을 자른다든지 하면 그 가위는 부엌 용도로 사용할 때 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꾸어 가시고 빚어 가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굉장히 어둡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변화입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변화는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항상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노력한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겸손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날마다 힘을 내셔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